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들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믿음이 좋은 며느님이 계셨는데 또한 시어머니는 며느리 못지않게 믿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님의 임종을 지키고 있는데 참 숨을 가쁘게 쉬면서 힘들어한 모습을 보면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님에게 이렇게 귀다대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어머님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가세요라고 말했답니다. 그때 사경을 헤매던 시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 좋지. 그렇게 좋은 천국 너도 함께 가자 라고 그러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가고 싶지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는 것 같이 큰 손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 아이 뒷바라지 하고 가야 되기에 저는 못 갑니다. 어머님 먼저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어머니가 더 정신이 초롱초롱 들어오신 것처럼 하시면서 그럼 그놈도 같이 가지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 뼈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님 믿음 좋아서 천국을 그리워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중요합니다. 누구나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누가 봐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신앙적으로 말한다면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는데 누구를 만나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은 진정한 복이지만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배경을 모르면은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지금 당시가 이 말씀이 선포했을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입니다. 역사상으로 이 이스라엘 가장 번영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러던 시기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5절로 넘어가면 더 이상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갓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아주 민족적으로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마땅히 한 번 정도는 찾아가야 할 성지였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빼앗고 도망가다가 벽에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단을 이제 쌓습니다. 또한 여로보암 1세 때는 남왕국의 예루살렘에 상응하는 거룩한 성지로 정해졌던 곳입니다. 그 후부터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순례하는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은 베델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정복 초기에 중심 성소의 기능을 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에는 홍해 앞에 섰지요.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게 했는데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는데 제사장들이 벗기를 메고 이제 저벅저벅 걸어가면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각 지파들마다 기념돌 하나를 주어서 거기다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 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했던 그곳이 길갈입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이 순방해서 수리하면서 방문했던 곳이기도 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를 양성했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을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부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이 그들 생애 중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던 명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곳에 가면 포로로 붙잡힐 것이고 비참하게 될 거라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 같은 성지보다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순위들 이렇게 결정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내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과 의논합니다. 다른 사람과 의논해서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순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것도 성지들을 순례하고 방문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항상 세 번째, 네 번째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찾으라. 너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내일 우리는 설입니다. 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배를 생각하고, 세배를 생각하고 조금 뛰어난 아이들은 벌써 딱 전자계산기 갖고 계산을 합니다. 어느 집을 빠뜨리지 않고 먼저 가야 쪼잔한 할머니보다는 그저 통이 큰 아저씨네 간다든지 그런 거 쫙 계산해갖고 세뱃돈 이번에는 얼마 수익이 날 건가. 자, 명절날 부모를 찾아가는 것 효도하는 의미에서 찾아가지만은 속에는 이미 다 계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그저 농담 반 진담 반. 어제 이렇게 우리 며느리고 아들이 와가지고 또 제차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러더라고요. 한복을 하나 예쁘게 준비했대요. 그러면서 준비 하나 안 한 게 있대. 그냥 저는 가만히 듣고 있는데 복채를 준비 안 했대요. 이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아마 한 번 정도는 생각하는 걸 거예요. 우리 세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뱃돈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세배는 세뱃돈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뱃돈 드리러 가는 거다. 그래야고 세배 받으면서 뭘 받아야 돼요? 세뱃돈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연세 든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받기만 하는 게. 근데 그렇잖아요. 그게 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명절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부엘세바, 베델 열심히 찾아가요. 부모 효도한다고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요. 그런데 그것이 나 중심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이제 명절날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어요. 다른 때는 조금 약간 무슨 의견 차이가 있는데 그날만은 100% 그냥 완전히 부부가 만장일치가 됐어요. 뭐냐면 옛날 힘들 때 뭐니 해도 지금은 뭐니가 최고지만 옛날에는 뭐니 해도 고기가 최고였거든, 선물에. 그렇죠. 이제 고기를 사갖고 가는데 어떤 고기를 사가지고 갈 거냐. 물론 부부끼리도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누가 좋아하는 생각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 고기 사자 저 고기 사자 할 수 있는데 그날만은 한 채 오차도 없이 딱 의견이 통일됐어요. 무슨 고기로 했을까요? 닭고기 사가기로. 근데 왜 닭고기로 사가기로 했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풍이 걸려가지고 닭고기 가지고 가면은 아버지 못 잡으니까 우리 다 같이 먹자 하고서는 같이 삶을 것 같으니까 다른 고기 가지고 가면은 아버지 놔두고 이제 드려야 되니까
뭐 고기 안 내놓을 것 같은데 그 고기 가지고 가면은 다 먹을 것 같아서 닭고기 사가지고 갔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은 무언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 명절날 부모를 향해서 찾아간다고 하지만은 다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2차 전쟁, 3차 전쟁 벌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굳게 이 연사 다짐한다고 외치는데 내년에는 절대로 안 간다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고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라고. 내가 조상들의 를 이용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한테 쓰임받는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것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이렇습니다. 제사라는 문제도 그래요.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의식이 낮을 때는 이런 명절 기간만 되면은 제사 지내서는 안 된다고, 제사상 차려서는 안 된다고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아시잖아요. 제사라는 게 뭡니까? 왜? 지금이야 뭐 풍요로움 속에서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제사상에서 최고급품의 제물이 거기에 올라옵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다는 거지요.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힘이 없어.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조상이 돌아가셔서 신이 되면은 놀라운 신으로서 나를 도울 수 있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기에 조상님, 부모님 오셔서 이거 마음껏 드시고 또 신이 들면은 다 먹어치운 것도 아니잖아요. 남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다 잡수고 우리에게 복을 마음껏 빌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조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조상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제사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왜 창조하고 너를 왜 숨쉬게 하고 너를 왜 이곳으로 보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내가 살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는 사명보다는 개인 감정이 앞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이 이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기는 가는데 자기 중심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합니다. 봉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항상 1등은 나고 3등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내가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주어가 바뀌는 인생을 살으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안타깝지만은 큰 풍랑을 만나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설 문화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겉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내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부부끼리 앉으셨으면 옆에 분 좀 부부를 얼굴을 서로 쳐다보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부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부가 있대요. 이제 이러면 뭐 명절날 뭐 음식하냐, 우리 가서 한번 외식하자.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남편들 잘했어요. 왜냐면 여자분들 밥 한 끼 앉는 게 어딥니까? 반찬 한번, 설거지 한번 앉는 게 참 휴가 나온 것처럼 좋잖아요.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또 가서 이제 음식점에 가서 무엇 먹을까? 거기까지도 너무 좋아요. 박수 팍 쳐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 부인은 좀 시원한 냉면 한 건 먹고 싶은데 남편이 그런다. 무슨 명절날 뭐 시원한 거 그거 가지고 먹느냐고, 뜨끈뜨끈한 거 먹자고. 그런데 남편 성격이 지랄 맞아가지고 다른 소리 했다가는 명절날 계속 기분이 나쁠 것 같으니까 예, 알았어요. 그러고 돌아오는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박수 쳤던 것이 그 순간 음식을 선정하는 기간 다 무너져버리고 내가 저거하고 몇 년이나 더 살아야 되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 동의하는 아내들 많은데 또 남편들은 또 그러지요. 요새 여자들한테 안 맞고 사는 남자들 나와보라고.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얻어맞고 있는지 아느냐고. 여자들이 반대의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막 목이 터져라 피가 나오도록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 세상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멈춰야 할 것을 멈추게 할 것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주님만 만나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주님만 만나면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겠어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나 중심으로 갔다가 화가 나가지고 돌아오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죽이고 상대를 생각하면서 살면서 예수의 향기를 무럭무럭 풍기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팍 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요? 아마 이 성가대가 외국 나간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시골 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아멘? 올해 못했다고 내년엔 갈 거예요, 그 성가대를. 자,
오후 예배 우리는 없습니다. 왜 없는가? 부모님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가? 내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과 함께 교회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뻐하는 모습이 뭔가? 내 자식, 내가 섬기는 목사님한테 한번 자랑하는 거예요. 이놈이 내 몇째 아들이고 몇째 아들이고 몇째 아들이고 자랑하는 거. 그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거기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부모님 선물하고 부모님이 섬기는 목사님 선물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의 목사님들이라고, 그게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상관없어요. 가지고 가시면은 부모님들은 완전히 천국 같은 기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어디로 가요? 부모님한테 다 가십시오. 그냥 가지 마시고 뭐 가지고? 세뱃돈 가지고. 아멘? 연세 드신 분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소리는 못 지르고 아멘 그러잖아요. 다 세뱃돈 가지고 선물 가지고 가셨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오늘 밤 좀 잠 좀 같이 주무시면서 어머님, 아버님 아직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하면서 하룻밤 재고 주무시고 내일 오셔도 그 다음날 오셔도 이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모습이지.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왜 안 다닐 거요? 너 같은 놈 천국에서 다시 만날까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하기는 말씀을 맺히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왕성하고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가장 번영됐다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지금처럼 잘 사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점점 멀어진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찾아뵙는 어르신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중심에서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명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